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를 진행하는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서를 잘 설명해 주실 오택현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줄지라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그만큼 귀합니다. 우리 한국같이 물이 많은다면 한 양철동이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생명입니다. 바로 이 물의 근원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양도 치고 그리고 전쟁도 하고 그리고 가축도 기르며 살아갑니다. 바로 예루살렘에는 난공불락의 산꼭대기 도무지 물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온이라는 샘이 계속 흘러서 아시리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물을 막고 그 산속의 터널 속에 깊이 뚫으면서 그 물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인 것을 바로 히스기야 수로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 터널 현장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기드론 계곡에 기혼샘의 물을 끌어들인 히스기야 터널이 있다는 다윗의 시온 산성에 도착했다. 이번 여행에는 윤석전 목사와 탤런트 한인수 장로가 동행했다. 민족 혼을 일깨우는 교육장이기에 히스기야 터널 주변은 방문한 청소년들로 인해 늘 소란스럽다. 주전 1000년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다윗이 최초로 정복했던 작은 성읍 다윗성은 그 일부만 이렇게 남아있었다. 드디어 히스기야 터널의 예사롭지 않은 입구가 눈에 들어왔다. 현관 로비에 가득한 아이들에게 교사는 히스기야 터널 탐사 시의 주의사항들을 전하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2700년 전 땅속 바위를 뚫어서 만든 이 터널 안에서 아이들이 만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흘러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질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 물줄이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사내림이 와서 물을 계속 빼먹으니까 또 안으로선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의 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거예요. 그 수로의 구조는 모형도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촬영팀은 수로를 직접 통과해 보기로 했다. 현재 수로 외의 공간은 모래 둔턱과 바위들로 이렇게 버려져 있었다. 기혼샘에서 이곳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의 깊이가 얕게는 20cm에서 깊게는 80cm라고 한다. 바지를 접어 올리고 단단한 각오로 수로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상은 했지만 물의 깊이가 만만치 않았다. 가고 오고 가는 거. 전체 길이 533m나 되는 S자형의 히스기야 터널. 기혼샘에서 흘러든 물은 수로를 따라 흘러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터널에는 당시 석공들의 뛰어난 솜씨가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수로도 보니까 밑에도 그냥 석줄 때문에 석회질 때문에 이게 좀 폭파했지. 그렇죠. 상당히 아주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렇죠. 편하게 아주 수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파들어간 이 수로 안에는 당시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쌓였을까. 그 사연을 싣고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이거는 두 줄보다 깊지가 않네요. 예.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살기 등등했던 아시리아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철수했던 것이다. 물이 말라버린 기드론 계곡에서 아시리아 대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히스기야 터널.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다. 히스기야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 보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깊이도 파져 있습니다. 우물을 바로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굴을 파서 물을 끌어들인다. 이 엄청난 지혜를 현장에 가보면 깜짝 놀랄 만큼 이야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기온샘은 예루살렘의 수원지 역할을 아주 톡톡히 수로를 통해서 해냈습니다. 오 교수님, 그 기온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목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대로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지리적으로 방비하기가 좋은 장소여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반드시 그곳에 물이 있어서 사람이 먹을 만한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지만 도시가 될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계속 살펴봤지만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기드론 계곡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해 주었던 셈이 바로 기온샘입니다. 기온샘은 물이 뿜어오르다라는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말 그 자체가 같이 샘이 지하수가 수압에 의해서 하루에 200톤에서 1000톤 정도가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어떤 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온샘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윗 왕 때 처음 성서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분명히 물이 어딘가 흐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기온샘의 물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수구를 발견하고 그 수구를 타고 올라가서 기습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기록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솔로몬은 바로 이 기온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사건이 또 성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기 직전에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돌리기 위해서 히스기야 터널을 만드는 어떤 대작업을 했던 작업 역시 기록 역시 성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터널을 파서 기온샘을 그 성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요? 네, 히스기야는 정치적으로 개혁을 했던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정치적인 개혁은 유다가 다른 외세의 침략이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은 정치적인 독립을 하려고 했었던 개혁이었었고요. 종교적인 개혁 역시 철저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개혁이든 종교적인 개혁이든 이 두 가지 개혁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유다를 정치적으로 자기의 속국으로 두려고 굉장히 어떤 시도를 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1월 성신의 제단으로 상징되고 있는 아시리아 종교를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기로 유다 백성들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시리아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를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반아시리아 정책을 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아시리아의 모든 종교를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리아의 응징을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해서 다시 쌓았고요. 그리고 기온샘의 물이 예루살렘 성으로도 흘러가고 있고 또는 기드론 시내로도 흘러내려가고 있었는데 기드론 시내로 흘러내려가게 되면 그 물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떠서 먹을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드론 시내로 가는 물을 차단하고 그리고 533m나 되는 지하 터널을 뚫어서 기온샘의 물을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아시리아가 아무리 오랫동안 성을 포위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게끔 식수를 마련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533m나 되고요. 그리고 S자로 굽어져 있습니다. 밖에서 아시리아가 그 예루살렘을 유다를 쳐들어올 때 아무리 포위하고 있어도 물만 없으면 그들은 전쟁을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물을 차단한 것은 그들이 쳐들어오면서 물을 이용하지 못할 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었군요. 그렇게. 그렇죠. 지금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533m를 S자로 뚫었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 직선으로 뚫으면 더 비용도 절감하고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S자로 뚫었는가에 대해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답은 얻지 못하고 추정하는 답 두 개 정도를 얻어냈습니다. 하나는 유다의 왕의 묘지가 아마 직선으로 뚫으면 그 중간에 어딘가에 위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왕의 묘지를 피하기 위해서 S자로 뚫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바위의 균열을 따라서 이렇게 서로 파내려가다 보니까 아마 S자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 직선거리를 파하게 되면 바위가 딱딱한 바위가 있어가지고선 직선거리를 뚫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바위의 균열을 따라서 뚫다 보니까 S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두 가지 추정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터널을 판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터널을 이렇게 파다가 잘못 간 곳은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장소가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혹시라도 적이 들어오면 그 적을 S자형으로 해서 어느 요새에서 막고 적을 아마 침략하는 적을 막기 위해서 아마 그런 S자가 필요치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됐었습니다. 가능한 생각입니다. 히스기야 지혜를 볼 때 왕 교수님,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그 터널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보존 의식이 대단했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아시리에게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 하는 자기 그 국가관이 확실했고 그런 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셨고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독립의지의 상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당시에 이제 그 전 세계 구도를 보게 되면 아시리아가 세계 제국으로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유독 남아 있는 국가가 그 서아시아에서 남유다 왕국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형편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산헤립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그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땅 전체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가령 그 유명한 무기또도 무너지고요. 또 그 라기스도 무너지고요. 또 이미 그 유다 백성보다 훨씬 앞서서 그보다 한 100년, 한 50년 전에는 사마리아도 무너져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도 무너지고 뭐 무기또도 무너지고 라기스도 무너지고 그 유명한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유독 예루살렘만은 보존되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도 보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물을 끌어들여 와 가지고 아무리 포위를 하고 있지만 성 안에 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다른 도성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만은 보존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온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시편 78편이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을 역사적인 그런 배경에서 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의지의 그 상징도 되고 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바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의미가 함께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히스기야 터널 안에 새겨져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참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때 사내림이 사실 쳐들어오는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사실 그 예루살렘이 능력이 없었죠.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우신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히스기야 터널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실로암 연못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실로암 연못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끝이 안 날 것 같던 긴 터널의 통로가 보이기 시작했다. 길고 숨막히는 533m의 터널을 빠져나와 만난 햇빛은 뒤에 남은 동행을 잊어버릴 정도로 반갑기만 했는데 쉽지 않은 탐사를 마친 그들의 소감은 무엇일까? 그 목사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 바위를 과연 그 어떻게 부스러기를 내보냈을까? 글쎄요. 그게 참 퀘스천이에요. 그 전부 다 파는 대로 밖으로 내보냈어야 될 텐데. 요즘 현대처럼 뭐 현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 장비가 있으면은 뭐 내보낼 그렇죠. 현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감동스러운 터널 속의 물은 이렇게 실로암 연못을 이루었다. 구약시대의 아시리아에게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게 하셨고 수로를 타고 들어온 물은 연못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실로암 연못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 되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 교수님, 그 실로암 연못을 우리가 참 화면으로 봤습니다만은 그때는 실로암 연못이 아마 성경 속에 보면 많이 큰 것 같은데 지금은 조그맣게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터널로 흘러 들어간 그 기온샘 물이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실로암 연못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서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구약 성서에 의하면은 이사야서 8장 6절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언급한 실로아의 물이 바로 실로암 연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서 3장 15절에 의하면은 왕의 동산 옆에 셀라 연못이 있었다 얘기하고 있는데 셀라 연못, 이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로암 연못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 눈에다 진흙을 바르시고요. 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아마 실로암 연못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어떤 의미겠죠. 요한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다 사람들은 이 실로암 연못에서 커다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냐면은 미가서 7장 19절에 의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라라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다 사람들은 유대력으로 섣달 금음날 이곳 실로암 연못에 와서 자기의 몸을 씻고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 다시 얘기해서 mikveh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의 어떤 죄를 씻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실로암 연못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연못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왕 교수님, 그 실로암 못에서 참 그 히스기야 터널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돌비, 석비가 발견됐다 해서 학계가 깜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석비가 지니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네, 사실 그 실로암 석비는 뭐 가로가 72cm, 세로가 38cm의 그렇게 크지 않은 돌 조각입니다. 현재 그 이스탄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실로암 터널의 어떤 역사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런 역사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끝나지 아니하고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거기 이제 6줄로 기록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 문장을 이제 저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성서 시대의 히브리어입니다. 저희가 성서 시대의 히브리어는 사실 성경 외에는 없거든요. 대부분의 자료가 유실되었거나 숨어져 버렸는데 그 실로암 석비에는 고대 히브리어, 히스기야 시대 당시에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어서 이 성서 히브리어가 실용 언어이기도 했었다라는 언어학적 의미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실로암 석비가 말 그대로 그 S자형의 중간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거를 일러주는 그 글귀가 남아 있어요. 한 3규빗 정도 남아 있을 적에 저쪽 인부를 이쪽 인부들이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니까 하나로 맞춰지게 되고 뭐 1200규빗이나 되는 물이 차 올라왔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토목 기술의 수준도 일러주게 되는 소중한 자료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그 실로암 석비를 우리가 보게 되었을 적에 우리가 이 역사의 현장에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라 그러는데 단순히 과거와 대화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런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현장을 실로암 석비가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자리,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았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실로암 석비가 간접적으로나마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네요.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석비에 담긴 여러 가지 그 신학적 의미, 역사적 의미, 참 복음적 의미가 참 너무 참 놀라울 정도로 은혜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그 히스기야의 터널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 의미는 또 무엇인지 왕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것을 환경을 이기는 신앙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터널 자체가 그 험난한 자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일구어냈던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을 이겨가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그 히스기야 터널에서 읽어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장면을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충분히 찾아본다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남쪽으로 보내거든요. 한 350km 내리게 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서 대구에 이르는 그 지하수로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쭉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그 물이 사실은 농업용수도 되고요, 식수도 되고요, 공업용수도 되고요, 전부 그 물을 먹고 마시면서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렇게 환경을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을 그 옛날 히스기야 시대나 우리들의 시대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적에 그 히스기야 터널 자체는 고고학적 유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두고두고 신앙적인 교훈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그 강대국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아마 히스기야가 우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잘 해주셔서도 방청객이나 시청자들 언제든지 내가 자꾸 좀 알고 싶었으면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방청객의 시간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의 길이가 533m나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성지순례를 가면은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걸어서 통과할 수 있나요? 네, 예루살렘은 여름철이 건기이고 겨울철이 우기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히스기야 터널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히스기야 터널도 굉장히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깊은 곳은 허리 이상으로 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겨울철에 잘못 지나갔다가 뭐 옷 갈아입을 때 굉장히 여의치 않고요. 또 감기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되신 대로 걷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한번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랜턴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 앞에 컴컴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랜턴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왕 교수님한테 제가 배웠는데요. 촛불을 준비하게 되면은 히스기야 터널을 더욱더 환상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여름철을 따라서 가시게 되면은 그 히스기야 터널을 꼭 한번 걸어보시기 바라고요. 걸으실 때 랜턴보다는 촛불을 준비해서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리아 대군이 물러난 후 히스기야 터널과 기온샘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예, 물론 성서 시대에는 그 히스기야 터널, 기온샘, 수원지 역할을 했지요. 그 물이 생존의 절대적인 자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성서 시대 이후에는 그 터널이 수원지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우리 시각에서 봤을 적에는 그 히스기야 터널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그 유적지가 어떤 의미에서 독립기념관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되면 에펠탑이 있는데 그렇게 어떤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듯이 히스기야 터널 자체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지켜주었던 그런 유물이었다.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그 지리적, 신학적, 그 복음적 해설이 제가 오늘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다음 시간에 또 상당히 기다릴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왕이었고 또 하나님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사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15년 동안 목숨을 연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네림 이끄는 아시리아 그 군대가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올 때 그 중동 지역은 물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 기온에서 흐르는 샘의 물이 계속 가면서 적의 적지로 흘러간다면 적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침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바로 성 안에서 산 높이서 구멍을 뚫어서 아주 두리박으로 퍼올리듯 그 물을 예루살렘 식구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지금 가져온 상상할 수 없는 사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속에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가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